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2025년 세 번째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에 도마동 교회에서 우리 전에 직선교회 심호하셨던 박이등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3주 전에 작년이죠. 12월 마지막 안식일까지 그 전에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부터 쭉 이어지는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어서 그 아이성 아간의 그 범죄 사건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말씀이었는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아간의 범죄 장면을 통해서 이 개인의 문제는 개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항상 어디로까지 미친다고요?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문제를 항상 그 공동체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죽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계심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죠. 그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소망의 문으로 연결되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아골 골짜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황을 통해서 이 소망의 문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 삶의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감의 법칙. 우리 먼저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로 올라가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쟁을 이 아이성에서 해야 하니까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이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먼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 말씀하신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성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미 전쟁을 한 번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졌는데 그냥 진 게 아니라 처참히 패했어요. 그들은 그 얼마 전에 그 아이성과 전투에서 엄청나고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곳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자리였고 눈물과 한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
그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비즈니스의 관계에서 실패와 패배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지 않으면 회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실패의 현장이 영적인 승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는 우리가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너의 지혜로 했을 때는 안 됐지. 너의 힘으로 했을 때는 안 됐지. 왜 그런지 아니? 그것은 네가 해서 그런 거야. 이제 다시 올라가 봐. 그런데 이번엔 될 거야. 그런데 이번에 왜 될 것인가 하면, 이번에는 너의 힘과 너의 지혜가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의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실패의 자리로,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죠.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아요, 못 잡아요? 예,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 바다는 어떤 현장입니까? 무슨 현장이에요? 실패의 현장이에요. 날이 샜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낚싯대를 메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우리 1층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낚시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낚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낚싯대를 들여놓고 가만히 앉아 있죠. 고기가 낚일 때까지. 그런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그 일하는 것을, 그 낚시질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곳에 가서 그냥 낚싯대를 들여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때 힘들까요? 고기가 안 잡힐 때 힘들어요. 그래서 피곤한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대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는 그것이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배를 잠깐 빌리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로부터 띄워놓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갈릴리 바닷가 깊은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슨 자리였다고요? 실패의 자리였어요. 지난밤에 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했던 장소로요? 실패했던 장소로.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장소에서 이전에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그 장소에서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사람이 많이 잡아야 기쁘죠. 그러면 환호성을 지르고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습니다. 경제의 논리로 보면 이건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경제 논리로 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 그 상처 속으로 보내시는가? 우리들은 그 상처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울고 후회하고 슬퍼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힐링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게도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세요. 지난번에는 너의 힘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나를 의지하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치유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동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실패했던 경험들. 내 수치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거기로 다시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의 동기를 바꾸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삶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삶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과 치유의 원리가 있는데요. 사실 여호수아 8장 전체가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성, 그 땅은 이미 내가 너한테 준 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완료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솔직히 땅은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고 했지만 그 땅을 아직 받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믿음으로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언약,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 땅 아직 너네가 보진 못했어. 그런데 그 땅 이미 내가 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또 보면 우리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이 여리고 성은 함락시켰지만 두 번째 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 너 기억나니?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억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에 따른 것이죠. 인간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면서 패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이전에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명령을 내렸을 때 경험을 의지해서 2-3천 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우리 8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지금 이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키라. 지금 이 전쟁 중이고요. 적군과 아군의 함성을 지르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귀는 지금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줄기차게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귀는 여호수아의 귀는 내 가정에서 내 세상에서 온갖 문제들이 함성처럼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전략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단창을 들으라 하시니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8장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가 아이를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왜 안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그 단창을 들으라고 했지, 들으라고만 했지 뭐 하라고는 안 했어요? 내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말씀이 올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고 행하시라고 하는 것까지 섬세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 30절 3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 지금 가나안 전투 중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쟁 중에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 8장을 펴면서 8장 1절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들은 뒤로 전쟁의 형편과 상황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창을 들라고 하니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아무렇게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우리의 삶의 치유 원칙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8장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지금 사실 이 장면을요, 조금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리더 여호수아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건 당장 이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전투를 좀 이겨놓고 감사 예배를 좀 나중에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배 먼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전쟁 중에 돌에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다 새겨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걸 계산해 봤어요. 돌에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다 적는 일이 적어도 한 5년은 걸린대요. 뭐 성경학자들이 별걸 다 계산하죠. 아무튼 그 계산이 맞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일이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여호수아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새기는 것이 영적 의미가 있죠. 우리 마음에다 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급한 전투 중에, 그 급박한 전쟁 중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지 않고 성경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나안 전투는 전략과 전술과 군사의 수의 많고 적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하는 가정의 문제, 나의 어떤 경제의 문제, 어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8장 34절과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어쩌다 전쟁에 한번 이긴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두 31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1번의 전투에서 31전 30승 1패를 합니다. 그 1패가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 한 번 지고 아이성 싸움에서 한 번 진 이후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 이후에 29번의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승하는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모두가 다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그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 회복은 그냥 되는 건 또 아니죠. 이 회복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천 명만 가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2-3천 명만 가도 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해요? 다 거느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을 다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투와 전술은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순간마다 세밀한 음성을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지금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60만 명의 그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과 아이성과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24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봉부대 3만을 차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만 명을 보내는데 밤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대가 움직이는 걸 아이성의 사람들이 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겠지만 그 선봉부대를 미리 밤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몇 킬로미터라고요? 24킬로미터. 직선거리로 아이성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 거리를 몰래 가려면 아마도 좀 돌아서 가야겠죠. 아마 더 긴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 3만 명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아이성 뒤편으로 보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띠끌을 뒤집어 쓰고 매복하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만 명이 24킬로미터를 움직이려면 밤이 아니라 낮에 움직여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가 안 나게 움직이려면 얼마나 신중하게 움직였을까요? 아마 걸어서 가기보다는 아주 엎드려서 낮은 포복으로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매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3만 명이 그렇게 해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따로 5천 명을 차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5천 명 역시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 24km 떨어진 아이성의 성 뒤에 매복하고 있었던 그 3만 명을 또 지나서 아이성으로부터 3.5km 떨어진 베델성, 그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그 5천 명을 또 매복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왜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게 됐을 때 이 아이성과 친분이 있었던 베델성 사람들, 이 베델성의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아이성을 도와줄까봐 이 5천 명은 베델성의 군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숨겨 매복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은 이 아이성을 바라보고 매복하고 있었고 5천 명은 베델성을 바라보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전이었어요. 그런데 공격은 이스라엘이 해놓고 전투를 하다가 그냥 마치 힘에 붙여서 도망가는 것처럼 후퇴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유도 작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또 불어 넣어 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제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서 그 가짜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성 안에는 그 성을 방어할 군사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다 나와서 거짓말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 뒤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3만 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성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짜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다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 군사들은 앞뒤로 포위되게 된 것이죠.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는 3만 명의 또 다른 매복해 있었던 군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동 작전으로 그 아이성의 사람들을 섬멸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섬세한 전쟁이었어요. 혹시 아이성과 싸울 때 베델성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그 싸움을 도와줄까 봐 별도로 5천 명의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누가 할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 맞습니다. 맞췄어요.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와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을 돌기만 했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만 질렀죠. 그 성의 전투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가나안 전투에서 여리고성 경우만 제외하고 아이성 전투부터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로 준비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여리고 전투 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단히 큰 놀라운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신약 성경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지금 누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영적인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들까지도 항복하는 경험을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10장과 22장의 사건이. 그런데 그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70인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70인을 보내실 때는 주머니도 전대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야 너네들 전대도 안 가져가고 신발도 안 가져갔는데 너희들 부족한 게 있었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저희를 보내시면서 저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는 길에 생겨나는 모든 영적 전투는 주님이 하시겠대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너희의 당하는 유혹과 공격,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배우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봤니? 너희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 돈주머니에 그 전대, 신발 뭐 부족한 거 있었는지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을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지? 그렇다면 이제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하래요. 네 몫을 다 하래요. 돈 있는 자는 준비하랍니다.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사랍니다. 검이 왜 필요할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호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너희 스스로의 몫을 다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검을 챙겨가랍니다. 검을 챙겨갔어요. 돈도 챙겨갔어요. 내 삶을 내가 뛰면서 내 경제도 유지하고 내 자녀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검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것 같지만, 너희 몫을 다해서 너희가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래요. 실제로 이 영적인 전쟁을 지키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런 거 없을 때에도 안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멋진 그 승리를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봤지?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금부터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전쟁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그 24km를 굳이 이렇게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기어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델에서 나오는 군사들이 있을지 모르니 5,000명을 거기에 매복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하나님이 바람으로 막아주시고 폭풍으로 막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수고를 이스라엘더러 하라고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세요. 너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몫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그 이유는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 전까지 10가지의 재앙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재앙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자마자 아말렉 족속이 전투하러 왔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폭풍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기가 하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전투하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오직 기도만 하겠다고 하면 그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같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투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동원하십니다. 여리고 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참여해. 너의 몫이 있고 나 여호와의 몫이 있는데 너도 너의 몫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봐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처럼 보여도 티끌을 뒤집어 쓰라고 하나님께서 티끌을 뒤집어 쓰라고 하시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고를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티끌을 둘러써야 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면서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의 최선이 합쳐져서 가장 최선의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이 패배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가슴이 아프고 생각만 해도 무서운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실패 현장으로 다시 가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다시 내려봐. 이제 가는 것은 너가 아닌 나를 의지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패배했던 자리로 보내실 때에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보라고 하십니다.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선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원리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충만한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위기를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말씀에 기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명령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주님과 협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향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